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주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것이 창조를 통해 시작된 이 역사 안에서 실행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획과 약속은 영원, 묵시의 영역에서는 이미 already 다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고 약속이고, 그것이 펼쳐진 역사 속에서 현재만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not yet, 아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는 뒤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구원을 위해 현재 지금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니고데모가 어둠을 상징하는 밤에 빛 대신 예수께로 나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Born again. Got born again by Holy Spirit.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인 복음이 형편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독뱀에 물려서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받아보라라는 소리와 똑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장대 하나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라고 하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냐고요? 헛소리로 들려지죠. 아니, 지금 뱀에 물려서 몸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데 약을 주든지, 아니면 신기한 기적으로 뱀의 독을 빼주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입으로 뱀의 독을 빨아내주는 어떤 사랑과 헌신의 행위를 보이든지 해야 하는데,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놓고 저걸 바라보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헛된 짓 말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다닌다던 사람들이 하늘의 것, 복음의 것, 복음을 이야기하면 현재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그 복음을 헛소리 취급하고 복음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 약속된 그의 자녀들에게 들려지면 그 안에 들어가 말씀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와 한 몸이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소리로 들려지고,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His story.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도 웅장한 장엄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분의 시나리오에 의해 전개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스토리, 구원이 전개되어가는 이 세상, 그 스토리를 말하는 것. 앞에 보시면 거기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지키며 분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과 공허 혼돈에서 건져내어지는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실현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처럼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은혜로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주심입니다. The sending formula.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아래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에 신이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와 죽어준 종교,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신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법 혹은 그 신이 계시해 줬다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행을 하거나 그 신이 원하는 어떤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죽임을 통해서 이것이 신의 뜻이다. 그 신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 천국에서 7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성령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대신하게 됐죠. 하나님과 같아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라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신을 섬기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신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인간은 종교 행위를 통해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을 이 역사 안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이 역사 안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보니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에서 이처럼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은 내어주심입니다. The giving up formula. 내어주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아들을 내어주셨다. 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으신가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죠. 너희들은 그거 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산에서 나의 독생하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 내어줄게 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건져내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역사 안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하십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말하는 것이겠죠. 분명히 이거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주시는 거야.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의 길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가운데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하루하루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아멘. 이거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고 또 도덕이나 선이라는 행위들, 바른 인격으로 자기 자신을 두르고 있어도 또 세상 사람들이 전문가다 불러주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배운 것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탐욕과 지독한 이기심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복음이 들리고 하늘의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니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사람들은 자신 안에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창조자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신 안에 얼마나 깊은 죄의 구덩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경험이 쌓여지고 자기 분야에 이런 연수가 많아질수록 자기가 굉장한 사람들,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시간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자기 자신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고 할 수 있겠냐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사복음서 이외에 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 하면 당연히 꼽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못된 짓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듯이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영원히 죽을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역사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장으로 주어진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나의 삶이 주어진 거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보내주심, 내어주심 이것을 은혜로 알고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 안에서 매 순간을 감사로 여기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들 그것으로 누군가 내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니고데모들로 조금씩 채워져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교회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게 된 거듭난 니고데모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것, 그것을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이겠습니까? 세상이죠. 세상.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때 나와 함께 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바울이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갱그레아 교회의 여 집사님이었던 베베와 같은 사람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집사님들, 또 평생을 의사로 누리며 잘 살 수 있었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가는 바울의 옆에서 늘 그의 등에 딱지가 앉을 새 없이 고름이 흘렀던 바울의 등을 닦아주며 그와 평생을 함께 하는 동역자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다. 자신들의 세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이 지금 우리 이 교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사람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교회의 능력이 이런 성령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의 능력은 세상에 유명함을 가진 사람들, 자기 것이 많은 부자들,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함께하고 걸어가는 목회의 길에 격려가 되었던 참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내 것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망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심, 콜링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견디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것이죠. 그들은 항상 따뜻하셨고 그들의 눈에는 늘 눈물이 많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어진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분들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것들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 하겠습니까? 예전에 교회를 같이 섬겼던 어떤 장로님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의 마지막 임종이 이 땅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하면서 임종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매일 신선한 산소를 내어주는 나무들, 따뜻한 햇살, 내어주는 태양과 달과 별들, 하늘의 새를 보아라. 저 새들. 누가 먹이지도 않는데 저들이 살아가지. 내가 저들을 먹이는 거야. 너희들 머리카락 셀 수 있어? 너희들 자신의? 나는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있어. 들의 꽃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이 역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견뎌야 돼, 이겨야 돼, 깨어 근신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임팩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높은 자리에서 이 역사 안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가장 사랑하는 분들 내어주셨구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끌고 가는 길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님을 기억하고 주어진 상황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며 살아가게, 나로 인해 가정이, 직장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보내심으로 내어주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은혜, 기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해져